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런 명절이었는데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우리가 보통 명절을 보내고 나면 명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반드시 겪게 되는 게 있죠. 명절 증후군이란 게 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참 특별히 여성분들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혼을 한 해 만에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그런 문제가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한번 봤는데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명절 증후군 옛말이 되어 간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신문의 내용을 쭉 살펴봤더니요. 올해 추석에는 역대 최고로 공항을 이용하는 숫자가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20만 명 이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역대 최고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이제 명절에 가족들이 다 여행을 가고 쉼을 누리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참 문화 풍속도가 많이 바뀌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쉼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또 쉬러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만큼 우리 삶 가운데 뭘 얘기하냐면 피곤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 바빠도 피곤하고 안 바빠도 피곤하다. 늘 피곤하다 피곤하다 이런 얘기 입에 달고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니신 모양이거든요. 저는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제 말하는 걸 자꾸 돌아보면 이상하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한가? 이런 얘기를 자꾸 제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피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정말 공감이 되는 책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이시영 박사님이 썼던 책인데요. 대한민국 대표적인 정신의학과 교수고 뇌과학자입니다. 책 제목이 참 공감이 돼요.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 쉬어도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시대는 이렇게 피곤한가?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요. 뇌 피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뇌 피로는 몸이 쉬어도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무리 쉬어도 뇌 피로는 풀리지 않으니까 뇌 피로를 풀어줘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의 책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요즘 뭐 뇌 피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뇌 피로가 생기면 이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서 도파민이란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요. 이 도파민은 쾌락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 도파민 호르몬이 나오다 보면 이 호르몬 때문에 뇌가 또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을 그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회 구조 자체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얼마나 경쟁사입니까?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막 이걸 외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뭐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러면서 특별히 자극되는 뇌 부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거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DMN이라는 뇌 부위가 있대요. 이게 어떤 부위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반추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기관이 이 뇌 부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멈추지 않는답니다. 24시간 늘 가동이 된대요. 그래서 이 DMN이란 부위는 뇌의 60에서 80%의 에너지를 잡아먹는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위가 쉴 새가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좀 생각을 줄여야 되는데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 뇌가 쉴 수가 없어서 그래서 피곤한 시간을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회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그런 시간을 보낸다면 오늘 말씀을 특별히 주목해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30절 말씀에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앞에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여행을 보내셨어요. 두루 마을과 촌으로 다 보내시면서 이제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가르치고 이 사역을 하러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러 마을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동안 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돌아오자마자 바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바로 사역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31절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지쳐 보이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이 모습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보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가로질러 가는 게 빠를까요? 도보로 삥 돌아가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배를 타고 가는 게 빠르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달려왔던지요? 예수님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도보로 와가지고 예수님 거할 곳에 먼저 자리를 딱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여러분, 전력 질주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갔을까?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 한 가지가 있는데요.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양의 특징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은 지독한 근실해요.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볼 때도요, 바로 눈앞에 있는 풀, 이것만 보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양은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 양의 문제가 또 뭐냐면 양은 길치래요. 그러니까 길을 한번 잃어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 동물들은 이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잘 찾아옵니다. 근데 양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고 이제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죠. 또 이 양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이 만화나 이런 걸 보면 양의 몸통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다리는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광야에서나 한번 넘어지면 아주 산원 짐승의 중요한 그런 좋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양이 제일 심각한 문제는 고집이 너무너무 세답니다.
자, 성경에 이 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공동 번역인데요.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들 돌아났지만, 이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양은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고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죄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시면 목자 없는 양은 목자 없으면 죽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목자 없는 양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자, 35절 말씀인데요.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빈들이래요. 빈들은 광야를 얘기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양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사람 짐승이 공격할 때 이런 피할 곳이 없는, 피난처가 없는 바로 그곳이 광야, 들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양들이 여기 지금 버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이 빈들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지키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그 먹을 것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빈들에서 살아가는 양의 모습이에요. 근데 날까지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날이 어두워지면 안 그래도 눈이 안 좋잖아요. 사나운 짐승이 공격해 올 때 여러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피곤한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좀 기대하고 얻을 것이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시영 박사님이 썼던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가, 피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한 체크리스트인데요. 제가 10가지입니다. 이 10가지 중에 여러분 몇 개에 해당이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 체크를 한번 잘 해보세요. 자, 1번,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 2번, 능률이 안 오르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3번, 때로는 하는 일이 지겹다. 4번, 쉽게 피곤하고 휴일에는 녹초가 된다. 5번, 일도 외출하는 것도 귀찮다. 6번,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7번, 잠들기 힘들고 낮에 졸립다. 8번, 두통이 있다. 9번, 목이나 어깨에 결림이 있다. 10번, 감기가 잘 안 떨어진다. 자, 10개 중에 여러분 몇 개나 해당이 되세요? 네. 여기에 절반 이상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주 피곤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도 보니까요, 절반 이상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참 피곤하고 지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뇌가 피곤할 때, 몸이 피곤할 때 나타나는 신호가 크게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제일 첫 번째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하던 일이 지겹게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늘 하던 건데, 너무 지겹다,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막 들게 된답니다. 이게 필요한 우리 사인, 신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그대로 방치해두면 2번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2번째 신호는 뭐냐면 지친다. 지겹다 해서 지친다요. 너무너무 지친다. 근데 이걸 그대로 두면 3번째 증상이 나타나는데, 3번째 증상은 졸립다라는 겁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냥 잠이나 자고 싶다, 너무 졸립다, 너무 피곤하다. 이런 사인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호등에 불이 들어와 계세요? 아마 여러 신호등에 불이 들어와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이 피곤하고 지친 삶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광야는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광야를 살아가야 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면서 또 미리 이 말씀을 묵상해 보셨던 분들은 오늘 본문이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 말씀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이 얘기 여러분들 듣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여러분 너무 제자들이 듣기에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러 주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지금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곳에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달려와서 있는 바로 그곳 빈들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한적한 곳, 쉼이 있는 곳 쉬러 제자들을 데리고 빈들 광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빈들과 광야는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광야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이 광야는 쉼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광야인데 왜 이런 다른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광야를 표현하는 말로 미드바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미드바르에 아주 재밌는 의미가 있어요.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이 다바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미드바르라는 말이 나왔어요. 또 하나님 말씀인 다바르에서 데비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데비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미드바르, 다바르, 데비르 이런 광야와 하나님 말씀과 지성소 뭐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음성을 따라 우리가 가기 시작할 때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지성소의 은혜가 있는 쉼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음성 따라갈 때 광야는 쉼의 장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음성 따라갈 때 우리 삶은 늘 쉼의 장소예요. 근데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삶은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광야가 된다는 것이에요. 목자 없는 양은 광야에 살아갈 때 스스로 피곤하고 지친 그런 인생길로 그 삶을 내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해요.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이런 목자는 양을 부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주님 주신 은혜가 요한복음 10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이런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그럴 때 주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 되신 주의 음성 듣고 주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원리가 오늘 오병이어 이 기적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쉼의 장소로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피곤하고 지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피곤하고 지치십니까? 떡 때문입니다. 떡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떡을 챙기고 떡을 먹고 떡을 예비해 두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떡 때문에 걱정하느라
피곤하고 지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양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갈 때 여러분 주님 주시는 쉼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만나의 이야기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정말 쉼의 장소로 바꿔갈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그런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올매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런 만나의 원칙은 뭐냐면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겁니다. 먹을 만큼 이상을 거둬서 아침까지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이 만나의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나의 원칙을 어긴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아침까지 쌓아뒀던 그 만나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만나를 아침까지 쌓아두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만나는 광야 40년 내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켜도 만나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만나가 멈췄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절대 만나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늘 만나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만나가 내려지게 되는데 이런 왜 만나를 아침까지 쌓아두었을까요? 혹시나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만나는 내일도 내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가 내릴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늘 광야에서 풍성하게 먹을 것이 있고 얼마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스스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럼 내일의 만나를 기대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쉼의 장소에서 스스로 광야로 내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만나를 예비하셨다는 것, 이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의 만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이 만나를 챙기기 위해서 스스로 피곤하고 지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내몰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일의 만나를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 41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자 보시면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치게 먹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셨던 걸까요? 이런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똑같은 일을 행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똑같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 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으세요. 몸을 찢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 그 목자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양된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그 선한 목자를 우리가 기억하고 알 때 우리가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목자를 따라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왜 못 따라갑니까?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우린 분명히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그런 양처럼 살아가느라 이런 피곤하고 지친 이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 앞에 제자들의 모습에 아주 중요한 모습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미 빈들이고 날이 어두워졌는데 이들을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마을로 다 내보내서 떡을 사서 그렇게 먹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의 사람입니다. 대충 계산을 돌려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비용이 들 거다 계산이 나와요. 그럼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임금입니다.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2천만 원이에요. 그럼 2천만 원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현찰 지금 2천만 원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갖고 계신 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현찰 2천만 원 갖고 다녀요?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20만 원도 없는 그런 제자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으라.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당장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2천만 원 갖고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제자가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빌립이에요, 빌립. 빌립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빌립은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계산을 한 번에 돌려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결론을 냅니다. 자,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이렇게 하시면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실지,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지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시고 준비 끝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을 통해서 참 목자가 누구인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그 말씀은 모든 것이 끝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계산해요.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못 누려요. 지금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그 놀라운 기적,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은 어떻게 줍니까? 이 계산이 돌아가느라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한번 돌아볼까요? 주님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곳 따라갈 때 오병이의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꾸 계산합니다. 여러분, 계산하면 목자의 음성 듣지 못하고 세상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것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이제 자세한 버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번 추석 명절 때 저는 이제 기도원을 좀 다녀왔어요. 제가 이제 명절 때 기도원을 이제 가끔 가게 되는데요. 이번 명절에는 숙소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숙소가 없는 겁니다. 제가 6, 7군데 기도원을 다 찾아봤는데 숙소가 다 만석이고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좀 왔다 갔다 당일치기로 좀 기도하고 좀 예배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제가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저녁 집회 마치고 이제 밤까지 기도하다가, 이런 예전엔 기도원 가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도원 강당에서 잠을 자고 밤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11시 되면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거기선 잠을 잘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왔던 많은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숙소 없으면 강당에서 자면 되지. 이제 그렇게 왔던 분들은 그냥 대중교통으로 왔는데 보통 기도원 셔틀이 운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셔틀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돌아가야 되는데 걸어 내려가는 길이 또 밤길이고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어두운 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차를 갖고 왔으니까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내려가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중년 정도의 여성 한 분이 뭐 셔틀을 놓친 것 같아요. 네, 함께 갈 차를 막 이제 구하다가 저를 이렇게 탁 쳐다보더라고요. 분명히 이 사람은 목사고 차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저 혼자 왔거든요. 근데 중년의 젊은 여성입니다. 근데 제가 혼자 차를 태우고 가면 야, 이게 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과 함께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면 이상한 이단의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만 대상으로 딱 노리고 있다가 함께 차를 타고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큰 문제가 일으켰던 이런 얘기가 퍼뜩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안 되겠다. 눈을 피해야 되겠다. 근데 자꾸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안 타고 계속 버티고 있었더니 다른 분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제가 안도의 숨을 내쉬고 이렇게 차를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또 아마 기도원에서 내려가셨던 분인 것 같아요. 건장한 남성 한 분이 이제 내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보시고 이번은 제가 좀 태워드려야 되겠다 하는 순간 또 한편의 생각에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하잖아요. 이 건장한 남성을 괜히 잘못 태웠다가 야, 큰일 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야, 어떡할까 아마 고민하다가 근데 제 마음에는 자꾸 이분을 좀 태웠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엔 야, 이 태웠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이 계속 부딪히다가 그냥 살짝 지나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강력한 마음 때문에 멈춰 서야 되겠다. 그래서 한 2, 3m 지나가서 멈춰 세웠어요. 근데 그분을 이제 태우고 타시겠냐니까 그분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홀로 지금 기도원에 올라오셨던 분이더라고요. 이번 추석 명절도 아주 외롭게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아마 교회에 큰 상처를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와서 이제 기도를 하셨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의 말씀도 나누고 이제 그분이 가시기 좋은 곳까지 그렇게 모셔다 드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분이 내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제 제가 목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제가 목사인 걸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이제 그리고 내려가셨어요.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태워가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 생각 속에 요즘 세상에 많은 생각들을 험악한 것들 이런 계산들 생각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냥 지나쳤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주님께서 그 주셨던 그 큰 은혜를 제가 못 누릴 뻔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게 됐어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에 예비하신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 다 아실 텐데요. 굳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왜 너희가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근데 계산이 너무 많으니까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가로막고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많이 계산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해요. 내가 이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여러분 이런 너무 많은 생각과 계산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일에 우리가 마음에 상하고 서로 관계에 부딪히고 서로 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시험에 드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계산이 있고 소리가 들릴 때마다 끊어내시고 주의 음성 들으십시오. 목자의 음성 들으세요. 여러분 내 많은 생각이 들 때마다 생각을 끊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계산이 머릿속에 돌아갈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 들으세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쉼의 은혜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쉼의 장소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스스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 듣고 목자 따라가며 목자께서 주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참여하고 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